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자유를, 또 소망을, 또 확신한 믿음과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또 막대기를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삶 속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회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 비롯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또 기업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이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마지막에 재앙이 닥치기까지 그 마음의 완고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가축과 장자는 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바로의 장자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완고함은 깨지질 않았습니다. 참 그것도 기적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바로는 10번의 재앙을 보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번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책을 구했을 텐데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시도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바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또한 100% 순종하는가? 우리는 순종을 하는가? 그럼 나는 순종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는 너 바로는 불신자니까 나쁜 놈이고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100% 순종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너보단 나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나을까요? 우리는 바로보다 얼마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바로보다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가 없는 우리 삶의 길이죠. 그 공자는 50세 지천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기보다는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 이치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죠?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코로나가 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하면 싹 물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의 자식들은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지하로 떨어지는 걸까요? 끝이 안 보이는 지하로 왜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나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왕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견고하지 못하는 바닥에 건설한 그 건물들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우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견고하게 이제 건축된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건데 때로는 나라고 하는 세계는 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우물에는 나의 사랑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나의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나의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중심의 세계입니다. 내가 왕인 곳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이제 성공했네. 저 사람 참 사랑받네. 저 사람은 참 기술이 좋네. 지혜가 아주 탁월하네. 지식이 많구나. 저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네. 또는 지혜가 있네. 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질수록 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의 우물은 공허한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이 들죠.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한 가지 사랑을 선택하려면 하나의 사랑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면 또 내가 원했던 직업을 또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또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물질도 투자하고 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잠잘 때 나는 그것을 하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나의 속에는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냈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까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초적인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해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에게만 잘하라고 하지? 다른 신도 신 아닌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가두려고 하지? 억압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처럼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을 난 안 믿을래. 난 안 믿을래. 내가 신이야. 또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강하신 것도 알고 지혜로우신 것도 아는데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너 때문에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때 변명이죠. 타협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사람들은 항상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항상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욕망을 채워줘야 돼요. 예,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공허한 결핍 속에 우리는 그 결핍의 우물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므로 우리가 그 결핍을 채우고자 계속 사랑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또 남보다 성공하고 나아야 되니까 지혜를 추구하지만 때로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우리는 늘 나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40년 후에 그것을 발로 밟고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재앙을 깨닫고 모세에게 재물을 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비용까지 다 주면서 제발 당신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제발 우리가 당신들을 존경할 테니까 당신들 행사를 다 완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내고 마지막에는 모세도 이제 바로에게 화를 내죠. 모세가
그냥 이제 순종하는 듯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 게, 모세가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는지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는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왜 순종을 하지 못할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서 내가 죽어야죠. 그것을 내려놔야죠. 그것을 발로 밟는데,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또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예, 그 세계,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지금 나는 우물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주시고, 또 나무에 밤나무에 밤이 익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떨어지는, 나는 이 우물가에 둥둥 떠다니는 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물에 빠져 있어요. 그 우물에 빠져 있어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해요. 때로 그 우물이 생수의 우물이 아니야. 그 우물을 먹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또 아름다운 생명이 나면 좋은데, 그 우물이 생수의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생수의 우물이 아닐 수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속에서 솟아난 생수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거래하죠. 우리 스스로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 내가 한 20% 정도만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러면은 하나님 5% 정도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난 시간이 없으니까요. 난 80%는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래도 내가 여유를,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을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걸 해주세요. 보통 이제 이런 계산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갭을 형성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의심하면서 조금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조금 믿어보지, 이런 부분 좀 믿어보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확실하게 안 보여주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우물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탤런트, 재능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성공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허락한 영역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게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우리는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이 불순종의 역사의 방법들을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바로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순종의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해오라 그러면 무서워서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고, 때로는 일기 써라 그러면 이제 방학 숙제하면 일기를 몰아서 썼던 적이 있는데요. 방학 숙제도 이제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이거 안 해가면 안 되니까 몰아서 다 이게 하루 만에 그냥 다 해버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점점 발전돼 가지고 지금 점점 발전돼서 학문이라는 것은 쌓아서 이게 작은 것이 쌓아서 이렇게 점점점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힌트도 목적도 또 선한 의도도 경험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숙제하는데 왜 날마다 때리기도 하고 똑바로 안 했다고, 등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부모님은 또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는 실수들, 이런 또 바로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감정들 이거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 고통을 빨리 풀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억압 가운데 또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때론 열매 없이 또 헛된 그런 죄악의 결과만이 나타날 때가 많고, 또 쓸쓸하게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